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간이 찬죽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둘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칭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 없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죠? 강단에서.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 창세기 25장의 이 본문은 우리 대학부 친구들은 좀 반가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본문의 바로 이전 장이에요. 그렇죠? 참가한 분들은 알 겁니다. 네, 참가한 분들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장의 이전 본문입니다. 그렇죠? 앞선 문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고 또 앞으로 벌어질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것도 아주 궁금하게 될 겁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장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쌍둥이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문맥이 우리가 이전 대학부 이전 주에 공부했던 26장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인 이삭이 이방 땅에 머무르다가 우물을 계속 팝니다. 근데 왜 계속 파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묻어버려요. 우물을.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시샘을 하는 거예요. 얘가 자꾸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가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 묻어버립니다. 근데 그러한 때가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이 한 약속을 주신 때예요. 이삭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한번 우리 26장 가보겠습니다. 우리 26장 가서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때냐면요. 이삭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던 때가 이 가나안 땅, 이 이삭이 머물고 있던 땅에 흉년이 크게 든 때입니다. 아브라함 때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흉년이 크게 들었는데 그때에 다른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 국리를 위해서 애굽이라는 풍요로운 저 남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머물러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지 말라는 것이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 말을 믿고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이 땅을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대로 맹세했던 대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물러요. 엄청난 믿음이죠. 흉년이 크게 들어서 아무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주리고 있는 때에 먹을 것이 있는 땅으로 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근데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어서 우물을 파고 해도 주변에서 씻으면서 계속 묻어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아버지 이삭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인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을 누가 이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누가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야곱일까? 에서일까? 예, 누굴 것 같아요? 이미 답을 많이 알고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과정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돌아와서요. 21절 말씀 보면 25장 21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장장 20년간 임신을 하지 못해요. 야곱이 아니죠. 이삭이 40세 때 결혼을 합니다. 40세 때 결혼을 하는데 나중에 쭉 이어나와서 26절에 가면은 몇 살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60세 때 낳았어요. 40세 때 결혼을 했는데 60세 때 낳습니다. 장장 20년을 기다리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냥 낳은 게 아니죠.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21절 말씀 보니 여호와께 이삭이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간구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약속의 씨가 생기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믿음을 이어받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맹세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태어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난 아들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난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쌍둥이지만 그 가운데 한 명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임신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쌍태입니다. 쌍둥이가 임신했습니다. 배가 크겠죠? 그 배가 큰 뱃속에 두 아이가 들었는데 이상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네, 리브가가 임신하고 보니까 얘들이 서로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그래서 이게 싸우다라는 동사를 보면은 어떤 동사냐면요. 이게 그냥 우리말로는 싸우다라고 되어 있지만 서로 부서뜨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부서뜨렸다. 그러니까 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냥 발로 이렇게 뭐 치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동사가 어떻게 쓰였냐면요. 누군가를 압제하다 혹은 누구의 머리를 부서뜨리다라는 동사로 쓰여요. 그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심각한 거죠. 얘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엄마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왜 싸운다고요?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달라요. 엄마 뱃속에 함께 있는데 민족이 달라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들은 다른 민족인 것이에요. 한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나기 직전부터 그들은 다른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원수입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면은 이 야곱과 에서의 이러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싸우는 관계는 어디서부터 예언이 된 것이냐면은 저 멀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근데 먼저 그에 앞서서 유혹거리를 제공했던 뱀부터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근데 어떤 저주를 하냐면요, 너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원수 사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울 것이다. 그럼 여러분, 뱀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예요? 하반신은 뱀입니까? 위에는 사람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밑에서 막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위에는 사람의 몸이 있어가지고 막 창 던지고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뱀의 후손은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가인과 아벨과 같은 사이란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나중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죠. 형제입니다. 근데 서로 원수예요. 근데 왜 원수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미워해요. 근데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함께 드렸는데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인이 씩씩거립니다. 근데 이유는 알아요. 그래서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얼굴을 숙인 채로 씩씩거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떳떳하면 얼굴을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네가 죄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관계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들과 그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 이래 역사에 계속 있어요. 어느 때까지 가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때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쭉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것이 한 교회 안에 있어요.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형제 중에서도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이삭의 뒤를 이어서 정말로 아브라함의 씨로서 야곱보다도 정말 진정한 그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잡아 죽입니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잡아 죽여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잡아 죽입니다. 그들이 잡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그냥 욕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욕지거리를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독사의 후손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뱀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어머니, 한 어머니를 둔 쌍둥이 형제가 북중에서부터 박 터지도록 싸우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왜 싸우느냐? 두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뱀의 후손이고 누가 여자의 후손인가? 그것이 관건이겠죠. 자,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벌써 이 복중에서 나기 전부터 정한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이어받을 자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게 이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두 민족이 그러니까 네 안에 있다고 하시죠. 그렇죠? 이미 정해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는 이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악한 것을 하기도 전에 무슨 성한한 것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상태입니다. 이미 정했어요. 나오기 전부터.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민족이 나는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 뜻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들이 나오기도 전에 무슨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을 한 것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 백성 삼으시고 이 사람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버리십니다. 불공평해 보이나요? 불공평해 보이죠? 그죠? 아니 뭐 좀 하고 나서 결정하시지. 뭐 하기도 전에 뱃속에 있는데 뭘 그렇게 급하셔요 하나님은. 그죠? 급하셔. 뭘 벌써 정하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 보일까요? 우리 유준재민님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야곱은 얘는 나 믿을 거니까 택하시고 야 에서는 얘 나 안 믿을 거네 해서 버리셨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옛날에 있던 논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얘들이 어떤 인생을 살지 아시고 보니까 얘는 싹수가 좋네 하면서 택하시고 얘는 싹수가 좀 노랗네 하면서 버렸다는 것이. 근데 잘 말했어요. 잘 말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왜 아니냐면은 이 택하심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 선했기 때문에 누가 악했기 때문에 택하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혹은 장차 있을 일을 보니까 얘 좀 이쪽으로 가네 하니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몰랐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몰랐던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얘를 길을 보니까 좀 갈 것 같네 라는 것이에요. 갈 것 같네. 그래서 택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왜 여기에 공평함이 담겨 있냐면요. 이 택하심이 그냥 기준이 없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서 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거예요. 야곱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야곱 한 사람만 보고 택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택해진 경위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사람이 창세 전부터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할 때 야곱 한 사람만 독단적인 개체로 놓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누구를 통해서 보신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야곱을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 택하시고 사랑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세요. 누가 이분보다 더 의롭고 더 택하실 만하고 더 사랑받을 만하고 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만해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의 통한 뜻이에요? 누구를 통한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 근거가 없잖아요. 야곱이 뭘 잘했다고 해요. 근거가 있어. 왜? 나는 야곱을 야곱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야곱으로 보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아들,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는 나에게 오직 선한 것만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무슨 악한 것을 했든지 무슨 선한 것을 했든지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관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의를 수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롭다. 창세 전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가리켜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여기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창세 전부터, 그들이 나기 전부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그 자격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받았느냐? 태어났어요. 그쵸?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 자라난 중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이 되고 역사로서 나타나냐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된 자들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 자리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자리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 혹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니까.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선이나 악한 것을 했다는 것에 근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기준을 두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냐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나뉩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나아갈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떠나갈 것이에요. 거기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자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을 돌아와 볼게요. 25장, 다시 창세기 25장 와서, 그러면요, 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뭔가를 하기 전부터 택하심과 유기됨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택하심과 버리심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증거될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 아들들이 자라나면서 반응을 보이고 자신들이 택함받은 자인지 혹은 버림받은 자인지를 증거할 것인가, 스스로가.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자, 먼저 태어나 보니까 이 형인 에서는 어떤 모습입니까? 털이 북슬북슬해요. 짐승남이에요. 예,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예, 아주 그냥 짐승남이에요. 아주 마초적인, 남자답고 피부도 뻘겋고 몸에 털도 많고, 야, 보니까 섹시해요, 아주. 그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니까 털옷 같다 해서 에서라고 했어요. 에서. 원래는 에사우인데 이게 뭐냐면요, 털투성이라는 뜻이에요. 털투성이. 털이다, 털. 너는 털이야. 너는 이름이 털이야. 털투성이니까. 좀 잔인해 보이나요? 이름 짓는 방식이? 예, 이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예, 털투성입니다. 근데 그 뒤에 후에 나온 아우는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발꿈치를 딱 잡고 나요. 형을. 못 가. 형 어디가.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원래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야콥인데 야콥. 이게 뭐냐면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동사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길을 막아서 방해했어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티가 나는 거죠. 누가 먼저 태어난 형의 명분을 갖겠어요? 장자의 명분을 갖겠어요? 에서가 가질까요? 에서의 발꿈치를 누가 잡았어요? 야곱이 탁 잡아서 형 못 가. 장자 낼 거야.
끌어내리겠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다 보면은 미장센이나 혹은 이스터 에그 같은 게 떡밥 같은 게 있죠. 영화 보다 보면은. 그래서 어때요? 아이언맨 여러분 잘 아시는 남자들 좋아하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처음에 영화 2008년에 나왔을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딱 기자회견하면서 나 아이언맨 아니에요 라고 이제 적힌 종이를 읽으려고 하다가 에이씨 I am 아이언맨 합니다.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그래서 와 딱 놀래요. 저 사람이 아이언맨이었네. 근데 나중에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 작품에서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딱 그 악당을 무찌르는 이 핑거 스냅을 하면서 I am Iron Man. 그러면 거기서 관객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이런 연결점이 있다니. 이런 연결점이 있다니. 하면서 확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죠? 감독이 이걸 생각하고 처음부터 I am Iron Man을 했구나. 그럼 여기에서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야곱이 나중에 장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중에 장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세요. 그렇게 읽어야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거든요. 하나님이 저자라면요. 군데군데에 자신이 말하는 바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힌트를 숨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찾으면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재미있어요. 성경 읽을 때 자지 않을 수 있어. 자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읽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쌍둥이가 쌍둥이지만 날 때부터 정말 다른 모습을 하고 자기들의 운명처럼 정말 다른 모습을 하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서 가면은 2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라고 합니다. 예, 차이점이 딱 드러나죠. 자라나면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들사람이 되어요. 여기 말을 보면은 이슈 사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슈가 사람이고 사대 하면 들판이에요. 들판. 그러니까 사대가 들인데 싸돌아 다니는 거죠. 싸돌아 다닌다. 예. 예, 싸돌아 다니는 거예요. 싸대로 이렇게. 밖에 안에 머물질 못해요. 싸대로 가야 되는. 싸대로 가요.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조용하다는 사람, 이 조용하다는 말이 원래는 번역이 조금 이제 의역된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요,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은 어떤 단어냐면은 욥기에 가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 그 동사예요.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잠잠한 사람,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막 요동치는 사람이겠어요? 잠잠한 사람이겠어요? 잠잠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은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이 물을 보면은 액체죠. 흔들면은 넘칩니다. 요동쳐요. 근데 이 컵은 어때요? 단단하죠? 완전한 것이죠. 흔들어도 모양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나온 김에 한 모금 마실게요. 목이 좀 말라요. 그렇죠. 물은 이미 모양이 변했어요. 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컵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완전한, 온전한 사람과 싸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의 차이예요. 예.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없어요. 머물 줄을 몰라. 장막에. 엄마 아빠한테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뭔지. 머물 줄을 몰라요. 나는 사냥이 좋아요. 난 재능도 있네 하면서 막 사냥을 하면 다닙니다. 밖으로. 근데 야곱은요, 잠잠하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막에 머무릅니다. 그 장막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 이삭의 장막인데 내 아버지의 장막은 내 아버지가 사는 곳이고 어머니가 사는 곳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요. 떠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눈이 좀 어두워졌는지 누구를 사랑한다고 나옵니까? 28절 가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예, 이삭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해요. 왜 사랑했다고요?
고기 때문에. 예, 더 적나라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감이 자기 입에 들어있으므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에 고기를 먹여주니까 와 맛있다 하면서 얘 정말 좋은 애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자잖아요.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28절 보세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뭐예요? 고기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뭐예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중에서부터 누가 나서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정하심이 그에게 있다라고 했으니 나는 그가 무슨 선을 행했든 무슨 재능이 있어서 밖에서 사냥감을 가져오든 상관없이 나는 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했더니 그 결과는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장막에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택정함을 증명하는 인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택정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증명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 근데 이러한 때에 이 형제가 이제 한 사건이 터집니다. 29절에 야곱이 이제 죽을 쑤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들에서 돌아와요. 지쳤어요. 엄청 지쳤습니다. 근데 기진맥진하니까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하죠. 30절에 보면은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이 말도 정말로 생략된 말도 있고 정말 의역된 것도 많아요.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에서가 나 좀 기진맥진하니까 그 빨간 거, 이 빨간 거로 나를 좀 먹게 해라라고 있어요. 빨간 게 두 번 들어가 있어요. 그 빨간 거, 이 빨간 거 줘서 나를 좀 먹게 해다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얼마나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딱 보면은 이게 뭐 그냥 죽인지 아니면 뭐 빵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간할 틈도 없어요. 눈이 이래가지고 그냥 그 빨간 거, 이 빨간 거 좀 나 좀 일단 음식인 것 같긴 하니까 나 좀 먹여다오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쳤어요. 그런 때에 야곱이 말합니다. 이 형은 맨날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지쳐서 오고 하나님 말씀 들을 힘도 없고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데 형 그럴 거면은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주라는 거지. 나한테 줘. 형 관심 없잖아. 그러니까 31절 말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는 것이. 형 맨날 그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지쳐있잖아. 하나님 말씀 관심도 없고 맨날 싸돌아다니잖아. 장자의 명분이 형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에게 줘 그럴 거면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말이 이렇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는 것이야. 그게 뭔 소용이냐. 그래 나 어차피 관심 없었어. 너 가져 하는 거야. 근데 야곱에겐 너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게. 에서에게는 하찮은 것일지 몰라도 야곱에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야곱이 33절에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해요. 맹세해라. 나는 그거 반드시 가져야겠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모르고 형이 낭비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내가 꼭 가져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맹세를 시키고 에서는 맹세를 하고 먹고 마시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면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근데 이 가볍게 여김도 원래 직역하면요. 장자의 명분을 멸시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별거라고. 나 어차피 사냥 잘하면 아빠한테 이쁨 받는데 이게 뭐 별거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태초 전부터 예정된 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나중에 가면은 야곱이 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이 야곱의 모습을 봤을 때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장막에 머물러 있죠. 머물러 있죠. 근데 제가 설교 초반에 했던 말씀 기억합니까?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너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누가 그 이삭의 유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야곱이라는 것이요. 장막에 머물러서 하나님께 사랑이 있는 자. 그 사람이 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알고 보니 태초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과 믿음의 관계는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유일한 아들 안에 나를 담겨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근데 창세전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는 것이에요. 팍 터지게 싸우는 것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살피고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다른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다른 존재들인 게 티가 납니다. 근데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쭉 지나서요, 26장 34절 35절 말씀 보세요. 26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걸로 종집을 찍는 거예요. 야, 얘는 관심 없는 애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티가 나요? 내가 어떤 이성을 사랑하고 택하는가.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들 중에서 사실은 지금 현 세대의 여러분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서를 따라갑니까? 그죠? 믿음을 버리고 가는 것이에요. 물론 삶의 다른 부분에서 이미 다 믿음을 버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가장 크게 티가 나는 것이냐면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가장 큰 즐거움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성에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남자입니다. 남자의 가장 큰 즐거움은 여자예요. 평생 동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 피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람 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근데 이에 반대서 야곱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넘어가 보세요. 야곱은요,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27장 46절 가보세요. 27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면서 그 다음에 28장 1절 말씀 가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자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의 고향인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너는 본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네 형 에서처럼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을 가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언약하지 말지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언약의 담지자로서 합당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함 받은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요, 싸돌아다니지 마세요.
밭으로 들로 싸들어 다니지 마세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머무르게 하시는 방법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정해진 날이니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믿지 않는 자와 연애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본향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정말 본향에서 만났잖아요. 야곱이 갔던 것처럼. 나 사실 진짜 그 기도 했거든요. 만나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오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말 그대로 했어요. 나는 정말로. 여기 오기 전부터. 근데 정말 본향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러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용하세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그 마음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정말 받는 여러분이라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전부터 우리가 무슨 선이나 악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모든 사랑과 기업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닌 아버지에게 근원이 있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원이 있는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었고 그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장자의 명분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장자의 명분답게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밖으로 싸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삶으로서 증거하는 내용의 극치임, 이성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주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